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381장.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1장입니다. 스가랴 11장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때에 일어날 일들과 이스라엘이 그 목자를 거절할 것, 그리고 그로 인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요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요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1절에서 3절은 레바논과 바산, 요단, 이스라엘 전체 땅을
대표합니다. 1절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레바논에 있는 거대한 백향목을 사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하는 모습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3절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요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요. 여기에 목자는 이스라엘의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당시 요단 골짜기에는 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울창한 숯불이 불이 붙어 사자들도 부르짖게 된다는 것은 처절한 심판의 강도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4절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떼는 장차 로마에 의해 멸망당할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스가랴가 받은 이 사명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장차 오실 메시아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시는 선한 목자의 책임을 맡게 되신 것입니다. 5절 사들인 자들은 그리고 그들의 목자들은, 여기에 사들인 자들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팔려갈 때 그들을 매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부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족의 아픔에 대해 무관심, 방치로 일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하여 6절에 불쌍히 여기지도 간섭하시지도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7절, 9절까지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8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9절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7절에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잡혀 죽을 양떼처럼 비장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의 막대기는 그 용도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맹수를 쫓는 것이죠. 은총이었습니다. 둘째는 양들을 몰아 우리에 들게 함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두는 것입니다.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두 개의 막대기로 묘사한 것은 은총과 연합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총과 연합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8절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여기에 세 목자는 분명하지 않지만 문맥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세 부류의 지도자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목자는 궁극적으로 양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삭군 목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은 9절에 있는 것처럼 죽은 대로, 자연적인 사망, 망할 대로, 외국의 침략으로요, 또 서로 살을 먹는 대로 유대인 사이에 내란으로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10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10절에 보면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를 취하여 꺾었으니,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면서 보호해 주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폐기하시겠다 말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11절,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 경건한 소수만이 그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참여한 자는 불과 500여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경건한 자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13절,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12절에서 은 30은 소가 노예를 받아 상해를 입혔을 때 주인이 대신하여 지불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절, 13절의 말씀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사역을 이스라엘이 거절한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그 대가로 받은 은 30을 토기장이의 밭에 던져버리고 목을 맨 것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절한 결과 14절, 하나님께서는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를 꺾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러 분파로 나누어 다투다가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하고 말았습니다. 17절에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참 목자이신 메시아를 거절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 다른 한 목자, 즉 사악한 거짓 목자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요, 갈기갈기 찢어지고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한 목자는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사악한 지배자들이며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그대로 유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거절하고 제 갈 길로 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세상 길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